2012년 1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저에게 저희 지나간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요청은 들어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원숭이 시절을 그만둔 지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프란츠 카프카의 어느 언론에 들여는 보고서라는 희곡을 아십니까? 우리에겐 고 추승홍 씨의 빨간 피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모노드라마로 더 잘 알려진 제목입니다. 사람보다 더 지능이 높았던 원숭이 피트는 자신에게 둘러쳐진 철창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히 자유를 추구했던 철학적인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 피트가 끝까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울부짖으며 찾았던 것은 출구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현실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걱정과 비어성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랜 세월 된 한국교회에 출구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연약해서 거꾸로 선 에펠탑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이민교회들에게 과연 출구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절망과 혼돈에서 우리는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역시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에서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역사의 출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준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명품 조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인은 될 수 없지만 그 조인이 있어야 그 극이나 드라마, 영화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조인의 사명은 주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조인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인일 뿐이죠. 그래서 조인이 마치 주인공처럼 폼 잡고 연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인공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탁월한 조인이었습니다.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등장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해 너무나 바람잡이 역할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해 드러내고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하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과 나이가 같은 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므로 본인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그곳에서 깨닫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포기한 채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이 일반적으로 입었던 의복은 낙타털로 짠 거친 옷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이 주로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죽지 못해 겨우 연명할 때 먹던 가장 가치 없는 먹거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 가난하고 청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가 가장 안정된 종교와 경제의 곤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모든 종교 행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사장은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30세가 되어서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에 나섰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30세가 되었어야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역지가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잡고 양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소잡고 양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 냄새를 역겹다고 표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을 하지 않고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까지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인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유일한 아들, 그것도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 제사장 되기를 강요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 또한 그것을 거부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출생할 때 벌써 부모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났으므로 벌써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본문을 버리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소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소명을 감당했겠습니까? 추측컨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신앙교육이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훈련받고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성경 속에 단 한 절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화해졌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세례요한은 시대를 읽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광야에서 철저한 자기 절제와 고독한 삶을 통해서 길러진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시대적 소명과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최소한 400년 동안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의 침묵. 차라리 여러분 욕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침묵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자식이 사고치고 나쁜 짓 하면 부모에게 그때 애정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어야 야단도 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자식이 더 불안해지죠. 그런 기간이 400년이 지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허전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셨구나.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굶주림과 그 사회적 암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런 치명적인 사회적 암흑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광야의 소리가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험 있게 선포하는 이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준 흥분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의 사역지로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광야로 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광야로 몰려 나온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오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 봐라. 지금 이 광야처럼 너희들 민족이, 너희들 영성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온몸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원래 고대시대는 왕이 지방을 순찰할 때 먼저 전령이 나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보수하고 구번기를 바로 펴고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웅년을 메우는 작업을 미리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당시 풍습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비유로 세례요한이 사용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정지 작업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 정지 작업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제게 붙여진 정말 놀라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성도인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사님이 다른 지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지사님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세례요한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내 별명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다. 여러분이 붙여주신 거니까.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 소리와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싶고 열정적인 헌신과 사역도 보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진실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가 올바른 회개에 실패하는 그 불행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말씀이 심장에 뜨겁게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두고 볼 줄 아는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겸손함으로 하나 앞에 자기를 두는 그 겸손함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함과 무정함과 게으름과 잔인함과 불충성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바로 죄인들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명의 죄인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천국에서는 감격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왜 회개하기를 미루겠습니까? 이미 도끼가 여러분 인생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에 놓여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부디 자기 고집을 버리십시오. 잘난 척하는 애늙대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똑똑한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회개하십시오. 오늘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 또 당시 사람들에게 권력자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됐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독사의 새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단의 대명사인 독사의 자식이니 그들이 곧 사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가장 그럴듯한 가장 멋있는 신앙인인데 실상은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날카로운 도끼에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그들의 종교적 열정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성공신화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우주의 승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고상한 철학으로 말장난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짧은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광야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회개의 고백이, 그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그 회개의 고백이 하늘에 울려 퍼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줘도 한 번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번 그 세례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세례요한이 최초였고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험한 광야까지 찾아왔는가? 왜 세례요한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정하고 두려워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세례요한의 출생 때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은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기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구약의 사라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잉태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아버지 스가랴는 성전에서 당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스가랴는 거기서 믿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더니 멀쩡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 나와서 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안에 세례요한의 출생이 하나님 개입으로 인한 기적적인 출생이라는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은 변방에서 누구도 모르게 출생했는데 그와 달리 아버지 스가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기적적인 출산을 한 것이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유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의식을 가지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침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 세례요한으로부터 신앙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이 타락한 세속과 분리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탁월한 종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명적으로는 가장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본질은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당시 정치 종교의 귀족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 불멸도 믿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은 물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영적인 모든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현실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온 목적은 결코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냉소적이고 교만한 태도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반 백성들과는 너무나 다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세례관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동물한테는 자식이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 새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번역이 너무 거칠어서 순화하느라고 한글 성경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분명히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의감이 와닿지 않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 뱀이 많고 한국에는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한 것입니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개의 뭐라 그랬는데 내가 절대로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하다 개새끼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절대 그걸 못하죠. 그렇게 번역해야 우리 기가 번쩍 뛸 텐데 독사의 자식들아 해놓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동물의 왕국인가 그러고 넘어가 또.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개 플러스 새끼라고 해요. 그런 의미예요. 보통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독사의 의미는 맹독을 가진 뱀이라 사람이 몰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남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인도함으로 해를 끼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이 망할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사악한 존재들은 뜻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한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마음도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으면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온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달해 오면서 욕도 발달해 왔습니다. 요즘은 희한한 욕들이 많습니다. 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에는 현대처럼 저속한 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동원했던 최악의 욕이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어쨌든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최고의 심한 욕을 했던 건 아마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어쨌든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이토록 심한 욕설로 저주한 것은 자신들의 지금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영혼을 다 죽이고 있으면서도 이 속임수와 위선의 교만에 파묻혀있는 그들 향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너희들 실체는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교만에 떠들지 몰라도 너희 실체는 독사의 자식이야. 그 사악한 실체를 공개적으로 까발린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저주받아 망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라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므로 이제 바로 내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좀 자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고 욕했던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 없는 그들의 종교적 열정 때문에. 회개 없는 종교적 열정.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리새인들이. 근데 회개가 없었어. 회개가 사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거짓된 회개 때문에. 거짓된 회개. 요한이 요구한 회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오죽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의 별명이 세속과 분리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리새 그 뜻 자체가 세속과 분리된 사람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모든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회, 현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는 사람은 많은데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회개란 변합니다. 회개했다면서 그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세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회개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척하는 교만에 젖어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 독사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양심을 놓고 정말 정중히 한번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잘못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브라함의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렇게 까불고 교만하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길바닥에 내 돌멩이 같은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너희보다 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어리석은 신앙을 그렇게 꼬집은 것이죠. 물론 여기서 돌은 실제로 요단강변의 돌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구원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예컨대 예를 들면 미국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다라든지 교회만 다니고 남들 보기에 뜨겁게 기도만 하고 종교적 열정만 보이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례요한의 공격이 이렇게 신랄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더 신랄했느냐? 독사 자식에서 나아가서 요한은 지금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으로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만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룩한 작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뜨겁게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는 사람은 괜찮지. 회개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진노를 더 뜨겁게 불러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간청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성경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 고백과 사역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증거로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 방탕함, 자기 고집, 잘난 척하는 엘리트의식, 남을 모함하는 수군거림, 의리 없는 비겁함, 이 모든 종류의 우리 시대의 잘못된 악행들, 종교적 위선된 행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개를 뒤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믿을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은 결단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벌써 모였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는 겁니다. 또한 알곡과 죽정이를 예로 들어서 심판의 엄격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읽으면 그 알곡이라는 말 앞에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알곡과 그렇게 되니까 죽정이 앞에는 그의 소유된 말이 없습니다. 그 의미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 소유지만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는 달리 알곡과 죽정이 비유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모양 자체가 알곡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알곡도 알고 가라지도 알아요. 아, 내가 가라지구나, 내가 알곡이구나 알아. 근데 죽정이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알곡과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죽정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 몰라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건 죽정이 스스로가 속습니다. 왜?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존경을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아요. 그렇다고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들으면 이렇게 우리 되물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전부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만약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알곡으로 선택되어 천국의 곡간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던져져 불타버릴 비참한 죽정이 신세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상관 목사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을 했느냐, 그거보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판,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제대로 된 회개를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를 무서운 욕설로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요한이 요구한 회개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셋째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 향하여 돌아서는 전인적인 돌이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중독으로부터 끊어지는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때 저녁에 다른 데 가려고 또 생각하면 계십니까?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딘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거기에 신방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문에서 한번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죠? 끊으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매주 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냐고요? 부정한 관계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끊으셔야 돼, 그거.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당장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그래도 그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이야. 요한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의로운 백성이라는 개념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세례요한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비록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고 해도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지금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고 회개가 하지 않는 교회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써가지고 목사로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참는 회개가 없으면 저 또한 지옥불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누가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 다 심판받고 세상 사람 다 지옥불에 가도 난 괜찮아,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려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쭉정이를 살면서도 스스로 종교행위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아메리칸 일부의 그 수많은 돌들로부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뛰어난 사크라멘토 교인들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 돌멩이에 들어가지고. 그러므로 부디 형식적인 종교행위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부디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복을 진실로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임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 없는 종교 행위에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쭉증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감정의 충만의 신앙이 아닌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참된 회개를 이름으로써 정말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